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점점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절정으로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선언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우리들의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 즉 모든 인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심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에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옷차림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갓 훈련소를 입소한 자에게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군복을 나누어 준 다음 첫날 저녁에 하는 일은 사회에서 입고 왔던 옷을 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군복을 입고 생활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군복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이처럼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옷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가장 친밀하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옷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는 역할은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 등 이 모든 것에 나라고 여겨지던 것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저마다 워너비 스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따라하는데 옷차림, 헤어스타일, 삶의 행동 양식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좋아하는 스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열렬한 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팬은 언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떠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더 강력하게 이끄는 존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을 자녀로 여기시고 아들에게 주어질 모든 유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행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 모두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너희가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와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는 어떤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고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둘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바울의 선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가진 정치적 견해, 색깔, 너의 피부색, 너의 경제적 수준 등등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갈등을 겪는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른 너와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종, 신분, 성별, 이러한 모든 사회적 계급과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누구이냐와 상관없이 네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너는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복들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나의 피부색이 어떠한가? 나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코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누군가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분의 결정하신 뜻에 또 다른 뜻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은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자신의 자녀라 아들이라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하나됨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오직 은혜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향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조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헛된 생각들, 걸림돌이 될 모든 생각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차별의 문제, 장벽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철저히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우리 모두가 나타내야 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